혹시 2026년이 삼재 드는 해라고 해서 걱정이 되시나요? 돼지띠, 양띠, 토끼띠이신 분들, 주변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재물 손실이 생긴다.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시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가족들은 괜찮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운이 온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죠?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신경 쓰이십니다. 젊을 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실제로 안 좋은 일을 겪는 분들을 보시니까 더 불안하신 겁니다. 아는 분이 삼재 드는 해에 큰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 사업이 안 풀렸다는 얘기,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내 차례가 올까봐 두려우시죠? 부처님께서 자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아니, 대비를 넘어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삼재를 피하고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누우시고 깊게 숨을 쉬시면서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재와 업보,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재를 띠와 관련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돼지띠니까, 양띠니까, 토끼띠니까 삼재가 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 과보를 피할 수 없고 선업을 쌓은 사람은 복을 만나느니라. 삼재라는 것도 결국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띠는 단지 그것이 드러나는 시기를 알려주는 표시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돼지띠라고 해도 어떤 분은 삼재 드는 해에 큰 복을 받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쌓아온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산 돼지띠 할머니와 평생 남을 미워하고 욕하며 산 돼지띠 할머니의 삼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오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가 오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재라는 이름 아래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평소에 착하게 살던 분이 삼재 드는 해에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요.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을 발견해서 큰 수술 없이 완치된 분, 작은 접촉사고가 나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숨어있던 큰 병을 발견한 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이분들은 삼재가 오히려 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쌓은 선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악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삼재 아닌 해에도 사고가 나고 병이 듭니다. 삼재를 핑계로 삼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이 문제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라. 그렇다면 삼재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지은 악업입니다. 특히 생명을 해친 업, 이것이 가장 큽니다. 직접 생명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고기를 탐하여 많이 먹은 것, 벌레를 함부로 죽인 것, 낚시나 사냥을 즐긴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삼재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다른 큰 원인은 인색함입니다. 평생 돈을 아끼고 모으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것,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 것, 절에 가서도 작은 돈만 넣고 큰 공덕을 바란 것, 이런 것들이 업이 되어 삼재 때 재물 손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나쁜 말입니다. 욕설, 거짓말, 험담, 이간질하는 말, 이런 것들을 평생 해온 분들은 삼재 때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이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이 쌓여서 큰 업이 되고 그것이 삼재라는 시기에 한꺼번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업을 갚는 방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삼재가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으로 갚는 것이에요. 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 급성 질환으로 고생하다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무거운 갚음입니다. 생명을 많이 해친 업이 있으면 이렇게 갚게 됩니다. 자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의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죽인 동물들의 업이 한꺼번에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갚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간 정도로 갚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큰 병을 앓거나 큰 재산 손실을 보거나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는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집을 팔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 정도의 갚음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무게에 따라 갚는 방식도 달라지느니라. 살생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고기를 탐하여 많이 먹었거나 돈을 너무 아껴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이렇게 중간 정도로 갚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삼재가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가벼운 방식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나 작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읽고 받들었는데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것은 전생의 악업이 가장 가벼운 방식으로 소멸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재 드는 해에 큰 사고나 큰 병 대신에 그냥 욕을 좀 먹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작은 돈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숨으로 갚아야 할 업을 욕 몇 마디로 갚은 거니까요. 원래 집을 팔아야 할 업을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갚은 거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삼재 드는 해에 누가 당신에게 심한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나쁘시죠? 억울하시죠? 하지만 이것을 불교의 눈으로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 한마디가 당신이 전생에 지은 악업을 대신 갚아준 거니까요. 그 사람은 당신의 업을 대신 소멸시켜주는 보살입니다. 삼재 때 작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조금 긁히고 돈이 좀 들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하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이 작은 접촉사고로 끝난 거니까요. 차 수리비 몇십만 원으로 목숨을 산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벼운 고통으로 무거운 업을 갚는 것은 큰 복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삼재 드는 해에 작은 불편함, 작은 손실, 작은 욕만 먹고 지나간다면 이것은 천만다행입니다.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복을 지으면 삼재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아예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삼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방생이라고 하죠. 삼재의 가장 큰 원인이 살생업이니까 그 반대로 생명을 살리면 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1000가지 복을 짓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것, 죽을 뻔한 벌레를 살려주는 것, 길 잃은 강아지를 보살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꼭 큰 돈을 들여서 방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벌레를 조심해서 밟지 않는 것, 모기를 죽이지 않고 쫓아보내는 것, 고기 반찬을 줄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삼재 드는 해에 매일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 한 마리씩 사서 냇물에 놓아주셨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그해 그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을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린 공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한 생명씩이라도 살리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삼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라고 하죠. 삼재 때 재물 손실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베푸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베풀수록 재물이 보호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베푼 만큼 받고 아끼는 사람은 아낀 만큼 잃느니라. 정말 신기한 법칙입니다. 돈을 아끼고 쥐고 있으면 삼재 때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평소에 베풀면 삼재 때도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평생 돈을 아끼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절에 가도 1000원, 어려운 사람을 봐도 모른 척 자식들한테도 인색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절에도 정성껏 공양하고 자식들한테도 베풀며 사셨습니다. 둘 다 삼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습니다. 두 번째 분은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예전에 도와줬던 분이 나타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베푼 만큼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시는 가장 큰 방편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베푸는 것이 삼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절에 가서 1,000원 대신 5,000원을 넣으십시오. 길에서 동냥하는 분을 보면 1,000원이라도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쌀 한 포대라도 전해주십시오. 이런 작은 보시가 쌓이면 삼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겁니다. 삼재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집착을 놓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모두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삼재가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원래 빌려온 거였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돈을 잃으면 잠깐 맡아둔 거였구나 하고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삼재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한정되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아 보십시오. 아까운 물건을 남에게 주어 보십시오.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 보십시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비우면 삼재가 와도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대비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라. 선업이 쌓이면 악업이 소멸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뭘 잘못했든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든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업이 되고 나쁜 말은 나쁜 업이 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선업을 쌓는 사람은 1000년을 사는 것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삼재가 온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루하루 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십시오.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훔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게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벌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십시오.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대신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남의 행복을 기뻐하고 남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선업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악업이 점점 소멸됩니다. 무거운 업이 가벼워집니다. 목숨으로 갚을 업이 욕 한마디로 갚아지고 큰 재물 손실로 갚을 업이 작은 손실로 바뀝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사냥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사셨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방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삼재가 드는 해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그 할아버지한테는 작은 넘어짐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뼈가 약해서 조심하셔야겠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고 그 약을 먹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선업의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업이 많은 사람도 선업을 쌓으면 악업이 소멸되고 선업이 많은 사람은 악업이 와도 가볍게 지나가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행동이 내년의 삼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루하루 선업을 쌓으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베풀고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삼재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평생 잘못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뭘 잘못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삼재가 두렵다면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삼재 드는 해가 오기 전에 한 달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선업을 쌓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십시오. 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십시오. 매일 작은 보시라도 하십시오. 매일 착한 말, 착한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을 정성껏 보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운도 바뀝니다. 삼재가 와도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예 복으로 바뀝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하면 천년의 업도 바뀌느니라.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성을 다하면 삼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삼재 드는 해를 앞두고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했답니다. 그러다가 스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갔습니다. 108배를 하고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하고
길에서 쓰레기 줍는 일도 했습니다. 삼재 드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가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해였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자식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오히려 작은 복권도 당첨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업의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는 순간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도 선업을 쌓겠다 하고 마음 먹는 순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삼재가 무섭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재가 두렵습니까? 돼지띠, 양띠, 토끼띠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재는 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업은 지금의 선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생명을 살리십시오. 방생을 하십시오. 작은 벌레 하나라도 살리십시오. 둘째, 베푸십시오. 보시를 하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마음을 비우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빼앗길 것이 없으면 삼재가 무섭지 않습니다. 넷째, 지금부터 착하게 사십시오. 매일매일 선업을 쌓으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삼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삼재를 넘어서 평생의 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으라. 그러면 미래가 바뀌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절에 가십시오. 모레부터는 매일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한 달만 정성을 다하십시오. 한 달만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삼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재가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삼재 때 작은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큰 업을 작게 갚는 것이니까요. 욕을 먹는다면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작은 손실이 생긴다면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선업을 쌓는 사람에게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삼재가 와도 가볍게 지나가고 악업이 와도 선업으로 바뀌느니라. 여러분 모두 이번 삼재를 복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선업을 쌓으시고 밝고 건강하게 삼재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혹시 2026년이 삼재 드는 해라고 해서 걱정이 되시나요? 돼지띠, 양띠, 토끼띠이신 분들, 주변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재물 손실이 생긴다.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시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가족들은 괜찮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운이 온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죠?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신경 쓰이십니다. 젊을 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실제로 안 좋은 일을 겪는 분들을 보시니까 더 불안하신 겁니다. 아는 분이 삼재 드는 해에 큰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 사업이 안 풀렸다는 얘기,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내 차례가 올까봐 두려우시죠? 부처님께서 자아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아니, 대비를 넘어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삼재를 피하고 오히려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누우시고 깊게 숨을 쉬시면서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재와 업보,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재를 띠와 관련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돼지띠니까, 양띠니까, 토끼띠니까 삼재가 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업을 지은 사람은 그 과보를 피할 수 없고 선업을 쌓은 사람은 복을 만나느니라. 삼재라는 것도 결국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띠는 단지 그것이 드러나는 시기를 알려주는 표시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돼지띠라고 해도 어떤 분은 삼재 드는 해에 큰 복을 받고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일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쌓아온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산 돼지띠 할머니와 평생 남을 미워하고 욕하며 산 돼지띠 할머니의 삼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오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가 오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재라는 이름 아래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평소에 착하게 살던 분이 삼재 드는 해에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요.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을 발견해서 큰 수술 없이 완치된 분, 작은 접촉사고가 나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숨어있던 큰 병을 발견한 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이분들은 삼재가 오히려 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쌓은 선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악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삼재 아닌 해에도 사고가 나고 병이 듭니다.
삼재를 핑계로 삼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이 문제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라. 그렇다면 삼재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에 지은 악업입니다. 특히 생명을 해친 업, 이것이 가장 큽니다. 직접 생명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고기를 탐하여 많이 먹은 것, 벌레를 함부로 죽인 것, 낚시나 사냥을 즐긴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쌓여서 삼재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다른 큰 원인은 인색함입니다. 평생 돈을 아끼고 모으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은 것,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 것, 절에 가서도 작은 돈만 넣고 큰 공덕을 바란 것, 이런 것들이 업이 되어 삼재 때 재물 손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나쁜 말입니다. 욕설, 거짓말, 험담, 이간질하는 말, 이런 것들을 평생 해온 분들은 삼재 때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이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이 쌓여서 큰 업이 되고 그것이 삼재라는 시기에 한꺼번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업을 갚는 방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삼재가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으로 갚는 것이에요. 큰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 급성 질환으로 고생하다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무거운 갚음입니다. 생명을 많이 해친 업이 있으면 이렇게 갚게 됩니다. 자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의 사냥꾼이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죽인 동물들의 업이 한꺼번에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거운 갚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간 정도로 갚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큰 병을 앓거나 큰 재산 손실을 보거나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는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집을 팔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 정도의 갚음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무게에 따라 갚는 방식도 달라지느니라. 살생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고기를 탐하여 많이 먹었거나 돈을 너무 아껴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이렇게 중간 정도로 갚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삼재가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가벼운 방식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나 작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읽고 받들었는데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것은 전생의 악업이 가장 가벼운 방식으로 소멸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삼재 드는 해에 큰 사고나 큰 병 대신에 그냥 욕을 좀 먹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작은 돈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숨으로 갚아야 할 업을 욕 몇 마디로 갚은 거니까요. 원래 집을 팔아야 할 업을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갚은 거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삼재 드는 해에 누가 당신에게 심한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나쁘시죠? 억울하시죠? 하지만 이것을 불교의 눈으로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 한마디가 당신이 전생에 지은 악업을 대신 갚아준 거니까요. 그 사람은 당신의 업을 대신 소멸시켜주는 보살입니다. 삼재 때 작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조금 긁히고 돈이 좀 들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시죠? 하지만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업이 작은 접촉사고로 끝난 거니까요. 차 수리비 몇십만 원으로 목숨을 산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벼운 고통으로 무거운 업을 갚는 것은 큰 복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삼재 드는 해에 작은 불편함, 작은 손실, 작은 욕만 먹고 지나간다면 이것은 천만다행입니다.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복을 지으면 삼재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아예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삼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방생이라고 하죠. 삼재의 가장 큰 원인이 살생업이니까 그 반대로 생명을 살리면 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1000가지 복을 짓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사서 강에 놓아주는 것, 죽을 뻔한 벌레를 살려주는 것, 길 잃은 강아지를 보살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꼭 큰 돈을 들여서 방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벌레를 조심해서 밟지 않는 것, 모기를 죽이지 않고 쫓아보내는 것, 고기 반찬을 줄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삼재 드는 해에 매일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 한 마리씩 사서 냇물에 놓아주셨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그해 그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을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린 공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한 생명씩이라도 살리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삼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라고 하죠. 삼재 때 재물 손실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베푸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베풀수록 재물이 보호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베푼 만큼 받고 아끼는 사람은 아낀 만큼 잃느니라. 정말 신기한 법칙입니다. 돈을 아끼고 쥐고 있으면 삼재 때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평소에 베풀면 삼재 때도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평생 돈을 아끼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절에 가도 1000원, 어려운 사람을 봐도 모른 척 자식들한테도 인색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절에도 정성껏 공양하고 자식들한테도 베풀며 사셨습니다. 둘 다 삼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습니다. 두 번째 분은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예전에 도와줬던 분이 나타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베푼 만큼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가장 큰 방편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베푸는 것이 삼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절에 가서 1,000원 대신 5,000원을 넣으십시오. 길에서 동냥하는 분을 보면 1,000원이라도 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쌀 한 포대라도 전해주십시오. 이런 작은 보시가 쌓이면 삼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겁니다. 삼재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집착을 놓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모두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삼재가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원래 빌려온 거였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돈을 잃으면 잠깐 맡아둔 거였구나 하고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삼재도 가볍게 지나갑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한정되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아 보십시오. 아까운 물건을 남에게 주어 보십시오.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 보십시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비우면 삼재가 와도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대비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선업을 지으라. 선업이 쌓이면 악업이 소멸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뭘 잘못했든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든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이 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업이 되고 나쁜 말은 나쁜 업이 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선업을 쌓는 사람은 1000년을 사는 것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삼재가 온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루하루 착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십시오.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훔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게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벌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십시오.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대신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남의 행복을 기뻐하고 남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선업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악업이 점점 소멸됩니다. 무거운 업이 가벼워집니다. 목숨으로 갚을 업이 욕 한마디로 갚아지고 큰 재물 손실로 갚을 업이 작은 손실로 바뀝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사냥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사셨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방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삼재가 드는 해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그 할아버지한테는 작은 넘어짐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뼈가 약해서 조심하셔야겠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고 그 약을 먹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선업의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업이 많은 사람도 선업을 쌓으면 악업이 소멸되고 선업이 많은 사람은 악업이 와도 가볍게 지나가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행동이 내년의 삼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루하루 선업을 쌓으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베풀고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삼재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닐까? 평생 잘못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뭘 잘못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삼재가 두렵다면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삼재 드는 해가 오기 전에 한 달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선업을 쌓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십시오. 매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십시오. 매일 작은 보시라도 하십시오. 매일 착한 말, 착한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을 정성껏 보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운도 바뀝니다. 삼재가 와도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예 복으로 바뀝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정성을 다하면 천년의 업도 바뀌느니라.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성을 다하면 삼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삼재 드는 해를 앞두고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했답니다. 그러다가 스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갔습니다. 108배를 하고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하고 길에서 쓰레기 줍는 일도 했습니다. 삼재 드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가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해였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자식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오히려
작은 복권도 당첨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업의 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는 순간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도 선업을 쌓겠다 하고 마음 먹는 순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삼재가 무섭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재가 두렵습니까? 돼지띠, 양띠, 토끼띠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재는 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업은 지금의 선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생명을 살리십시오. 방생을 하십시오. 작은 벌레 하나라도 살리십시오. 둘째, 베푸십시오. 보시를 하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마음을 비우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빼앗길 것이 없으면 삼재가 무섭지 않습니다. 넷째, 지금부터 착하게 사십시오. 매일매일 선업을 쌓으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삼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삼재를 넘어서 평생의 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아라. 그러면 미래가 바뀌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절에 가십시오. 모레부터는 매일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한 달만 정성을 다하십시오. 한 달만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삼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재가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삼재 때 작은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큰 업을 작게 갚는 것이니까요. 욕을 먹는다면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작은 손실이 생긴다면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선업을 쌓는 사람에게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삼재가 와도 가볍게 지나가고 악업이 와도 선업으로 바뀌느니라. 여러분 모두 이번 삼재를 복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선업을 쌓으시고 밝고 건강하게 삼재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